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서는 오늘날 터키의 남서부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 로마 시대에는 이 동서양의 가교를 잇기도 하고 교육과 문화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처음부터 개척한 곳이라기보다는 아볼로가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렸는데 거기에 감명을 받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에서 제자를 양육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잠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의 위치가 이쪽에는 지금의 터키죠, 그죠? 반대편에는 마게도냐 아가야 쪽으로는 그리스 쪽입니다. 우리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발달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우스의 딸이자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데미를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이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이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 요즘 말로 하면 노조 대표가 자신들의 수입이 막 줄어드니까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그 현장에 없어서 붙잡히지 않았지만은 이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피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오기를 원했지만은 오지 못하고 밀레도 해변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그 중직자 장로님들과 같이 눈물의 이별을 하고 나중에 결국 자신이 원하던 곳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지 약 한 12년, 13년쯤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구원론과 연관된 교회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 하면은 에베소서를 잘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면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본문은 오늘 서론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믿음과 사랑과 사랑이 넘치는 성숙된 교회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대부분은 이 이단 분쟁을 겪기도 하고 당파 싸움을 겪기도 하고 또 율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과 사랑이 성숙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접한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 교환을 본문을 통해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적절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양태를 보면 참으로 다양한데요. 물론 참 모범적인 기도가 많고 오늘 박인환 장로님도 아주 기도를 모범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현란한 미사역으로 자신의 문학 감성을 막 뽐내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성경 지식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누구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인신 공격성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중 연설하듯이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기도, 또 자신은 잘 살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얼음장을 놓는 것 같은 기도, 또 신세 한탄인지 넋두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기도, 그리고 회개인지 변명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기도, 자신의 신앙 경력과 헌신을 자랑하는 기도, 아니면 어림이 없이 정신줄을 놓고 습관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도, 뭐 이런 등등의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무엇을 달라는 주문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해달라는 청원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한번 바울의 기도를 접목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울은 기도의 대전제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합니다. 6절 하반절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전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전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은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성숙하여서 서로 사랑하니까 바울의 마음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되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원치 않은 일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전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사에 감사의 체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감사가 아닌 순수하게 모든 범사의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전파된 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전제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감사로 전제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투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아볼로 계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 계파 간의 분쟁도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도 감사를 전제로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감사의 전제가 성립되어야 응답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내가 체질화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옥중 서신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뻐하라라는 것을 주류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전제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은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보통 우리는 그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고 기도의 내용에 맞추는데 바울은 그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기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좀 띄워주세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 이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헬라어로 포뉴마,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 이것을 에베소 교인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의미는 표면적인 어떤 지식적인 의미,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안다는 의미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서로 친하다, 동침하다, 뭐 이런 관계하다, 또 아니면은 서로
깊이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야다다 그럽니다. 야다는 동침하다, 결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남녀가 연애할 때하고는 다르게 결혼하게 되면 깊이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서로 이해하고 관계가 바르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경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중매자로 삼아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엊그제 제 친한 한 친구 목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9시 58분 119 구급차에 있음. 오전 10시 5분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심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했다. 숨을 쉴 수 없는 통증 앞에 무엇도 소용이 없었다. 주님 손 꼭 잡고 용기를 달라고 했다. 죽음을 받아들일 용기를. 다음 날 오전 10시 10분 하루 종일 검사 결과는 모세혈관 협심증이라며 약과 함께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다시 통증이 와서 구급차를 탔다. 주님 품 안에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감사가 나왔다. 오전 10시 15분 지난 세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실망과 원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죽음 앞에서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는 날 감사와 평안으로 그분 품에서 평안할 수 있겠지.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신대원 하구 회장, 전체 회장도 했고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많은 자활 사업을 크게 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그럽니다. 늦게 영적인 철이 들었다 그래요. 그 전에 이미 이 전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 속에 깊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히 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정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살 때에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을 깊이 알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기도의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즉 세 번째로 기도의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이 지식적으로 뜨는 이 육신의 눈이 있고 심령으로 뜨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는 거죠. 이 신령한 세계는 육안의 세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안인 이 영안이 열려서 밝히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소서. 먼저 이것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밝히 안다는 것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물건마다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밝히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우연히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일터에, 교회 공동체에 그냥 우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나의 그 삶의 일터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신 소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밝히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고 그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한 이유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두 번째로 또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8절 하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 로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상속재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우상의 그 가운데서 그게 취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취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밝히 알게 되는 그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육신의 고통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는 우리 자신이 정주영 회장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병원의 실수로 신생아 때 그만 다른 가정, 그 가정이 사업 실패한 가정의 자녀로 뒤바뀐 것을 지금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현대 일가의 유산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현대 일가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유산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래도 비현실적인 하늘나라의 상속보다도 현실적인 현대 일가의 상속을 받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것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당신의 독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내 생명을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은 존재라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세속적인 그 문제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가치가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비현실적인 그런 것이 하늘나라 유산을 생각을 알고 유한한 이 땅의 유산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영안이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그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단어 속에서도 보면은 힘과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은 능력이라면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만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경제력 있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신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 안에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폭발력처럼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능력을 끄집어야 되는데 그 영안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열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뒤에만 짝뚝 자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한편으로는 뭐 신비한 능력 또 여러 가지 기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만은 꼭 능력이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 뭐 고침받았거나 아슬아슬한 인생의 고비를 통과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지만은 암병에 나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암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앉고 일어서고 걷고 말하고 듣고 보고 말하고 만지고 잠자고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파보면 알아요.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다리 다쳐보면 알잖아요. 목구멍에 뭐라도 걸린 것처럼 큰 편도성이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은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곳곳마다 임하게 된 것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돼서 그런 영안이 좀 뜨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고 성숙된 기도인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바울의 중보 기도처럼 좀 더 성숙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비교하면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속물적이고 이기적이고 참 현실적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구하고 애쓰고 매달린 것 참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대전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대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주관하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깊은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좀 해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먼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경험적으로 깊숙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의 그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뭘 받나요?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손주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의 눈을 좀 밝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되고 성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떻게 세밀하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영안이 뜨일 때에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도저히 앞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행수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마음의 눈을 밝게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깊은 기도의 바다에 빠져서 기도의 진수를 누리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